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직 못 지냈나봐요. 예, 이제 방학이 다 끝나가고 하니까, 예, 그거 자체로도 여러분들 히스테리죠? 네.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있죠. 매일 학교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매일 가야 되니까. 오늘 제목은 매일 번제를 드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죠? 제가 항상 시간을 너무 초과해서, 오버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오늘은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읽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인가요? 네, 38절부터 46절에 보면은, 양 잡아라, 뭐 잡아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계속, 근데 아침에도 잡고, 저녁에도 잡고, 계속 아침과 저녁에 매일같이 똑같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살아간다라는 얘기, 살아가면서라는 얘기는, 즉, 나이가 든다라는 얘기죠? 나이가 든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쌓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식. 그렇죠. 지식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 경험. 돈. 그죠?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 스킬이 쌓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노하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뭘 하게 되냐면 지식이 쌓이면 결과적으로 뭘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된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지식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대처를 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지식이 쌓이는 거죠. 그렇죠? 경험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경험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 가족에 막 이렇게 성공하고 실패하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라는 경험이 쌓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게 하는 게 이게 노하우가 쌓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노하우라는 게 결국에 뭐냐? 우리의 인생에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어지냐면요. 세상이라는 하나의 큰 틀에 우리가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나보다 나이 많이 드셨고 거기다 조금은 고지식한 정도를 조금 넘어서서 조금 외골수적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속칭 꼰대라고 얘기해요. 꼰대. 전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왜? 좀 담임 선생님인데 젊지 않고 좀 이렇게 연세 드신 선생님 같은 경우 막 이렇게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들하고 뭐 이렇게 소통이 대화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얘기하는 게 나쁜 표현이야. 아주 나쁜 표현이에요. 그죠? 꼰대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살아오면서 뭐가 축적이 되어지냐면 이게 축적이 되어졌어요. 노하우라는 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대, 아주 새로운 시대인 여러분들이 올라오니까 그거에서 어떻게 오냐면 충돌이 일어나죠. 그리고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걸 보니까 뭐가 되어져요? 착각하는 거예요. 학생이 저러면 안 돼. 학생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돼. 사제지간에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라는 어떤 규정이 생긴 거예요. 규율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갖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살수록 이게 많이 가르쳐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노하우를 갖고 얘기하는 건 없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엄마하고의 관계, 부모님하고의 관계, 친구하고의 관계, 여러 관계를 통해서 뭘 알아가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사회생활을 알아가게 되는 거, 가정생활을 알아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쌓이냐? 노하우가 쌓이는 거죠. 엄마한테는 이렇게 하면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아빠한테는 이렇게 하면 아빠가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릴 때는 뭐냐면 부모님께 맞춰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죠? 근데 이 노하우가 결국 뭘 일으키냐면요. 착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첫 번째는 나는 랩런트라는데 교회에서 나는 랩런트라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안 될까? 그런 착각을 합니다.
아직 이런 착각 안 해보죠. 그죠? 두 번째 착각. 뭐야. 지금 교회에서 지금 세계복음화를 얘기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뭘 할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앞날이 깜깜한데?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뭘 해야 될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어른들은 왜 그러지? 왜 어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지? 부모님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선생님은 나를 왜 이해 못하지? 왜 교회에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들은 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지? 착각입니다. 응? 요 착각 속에 빠지면 결국에 뭐 하냐면, 맞춰야 되는구나, 라는 노하우가 쌓이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노하우가 쌓이게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 아들은 지금 레슬링을 해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는, 저번에 말했지만 상비군에 들어갈 정도로 잘했어요. 그때는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실력이 조금 뛰어나면 학년에 상관없이 이겼어요. 그냥. 근데 고등학교를 올라가고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대학교 1학년이 되어지니까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실업계로 가거나 뭐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한테 비판적인 판정이 들어가는 거야. 뭐야? 왜 이러지? 쉽게 뭐 하게 되냐면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면서 내 실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노하우가 쌓이게 돼요. 어떤 노하우? 나쁜 노하우가 쌓여요. 그 평가를 어떻게 내려주냐? 난 랩런트라고 하는데 왜 이러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는 거지? 또는 어른들은 지금 세상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어디나 똑같아. 그게 운동이라는 현장뿐만 아니라 학교나 어디서나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은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면 뭐가 쌓이냐면 노하우가 쌓이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때는 내가 그냥 숨겨야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쵸?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에 몇 가지 이스라엘의 착각이 나와요. 무슨 착각이 나오냐면요. 첫 번째가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 없고 음식 없고 춥고 배고프고 두렵고 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지? 왜 우리가 광야로 가고 있지? 라는 착각 속에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착각 속에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를 인도하는 이는 누구지? 하나님.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되면 나중에요.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는 일이 발생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착각이에요. 왜 착각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피셨어요. 착각인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착각이 이 안에 있으면요. 노하우를 쌓는데 이상한 나쁜 노하우를 쌓게 돼요. 근데 착각이란 말이에요. 왜 착각이냐? 착각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착각일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이것에 대한 착각이에요. 무슨 말이야? 내가 살아있는 게 왜 착각이야? 그죠? 살아있다라는 말은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냐면 여정이라는 거예요.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여정 중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성경에 어디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피었다가 지는 저 들풀, 저기 지금 아무런 의미도 없이 저렇게 피어나는 저 풀 있잖아요. 저 풀을 누가 먹이시고 입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요. 오늘 피었다가 지는 그 들풀도 누가 먹이냐? 하나님이 먹이신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참새 있잖아요. 짹짹거리는 이 참새가 이스라엘의 당시에 한 아사리온, 이게 그러니까 돈이에요. 한 아사리온에, 두 아사리온에 5마리가 팔린다 그랬어요. 두 아사리온이라는 게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생각하면 200원이에요. 200원. 참새 5마리가 200원이라는 거는 한 마리당 얼마라는 소리야? 거의 25원도 안 되는 거죠. 25원도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한 마리당 25원도 안 된다는 그 금액이에요. 근데 이 참새도 하나님이 떨어뜨리지 않으면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런 아무 의미 없는 들풀도, 하늘을 날아가는 저 새도 뭐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해요. 저는 여기 이 말씀에 예전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니 이런 쓸데없는 것도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만물의 창조주의 형상을 입은 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런 그런 하나님이 진짜 고귀하고 존귀하게 보시는, 그래서 아들 독생자를 버리시면서까지 구원하신 그런 너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 너무 감동을. 내가 그런 존재이구나. 랩런트는 잊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말은 지금 어디론가 가는 여정 중에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정 중에 누가 인도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정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떠한 질문이 나올 수 있고 어떠한 의문이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어떻게 가야 하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절대로 노하우로 쌓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방법이 생기면 안 돼요. 그 속에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아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정 중에, 복음의 언약의 여정 중에 있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붙잡아야 돼요. 자, 가야 되니까 우선 빨리 여기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요, 눈부터 바꿔야 돼요. 그죠? 어떤 눈을 봐야 되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착각이라는 눈부터 바꿔야 돼요. 네?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눈을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해야 됩니까? 항상 해야 할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어떤 마인드? 이따가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언약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어떤 비전? 등불이에요, 등불. 등불은 뭐냐면요, 권세를 얘기하거든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항상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비전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는 이게 노하우로 쌓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심판을 매수해야 돼. 야구선수나 축구선수 중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뭐냐면요, 심판 매수해서, 그리고 다른 팀하고의 경기를 자기들이 조작을 해서 승부조작을 해서 문제 생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암암리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왜?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권세를 가진 비전을 꿈꿔야 돼요. 마지막 또 3번째 뭐예요? 꿈을 꿔야 돼요. 누구의 꿈?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자, 요것만 얘기할게요.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게 꿈이었을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꿈이야.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그게 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야. 여정이구나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야.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꿈을 보면 되는 거야. 감옥으로 가는 게 무슨 꿈이냐고. 그죠? 아니에요. 그 꿈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꿈이에요. 왜?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해야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할 것이 있어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24시의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응?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지금 세상은 뭐 중심으로 돌아가요? 다 이거 중심으로 돌아가요. 사실은 알고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24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꿈 속에서, 요 세 가지 속에서 이걸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의 힘이에요. 이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그쵸? 작품이 되어야 돼요. 작품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되어지는 것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세 가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오직을 붙잡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놓고 가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요거, 언약, 나에게 주신 비전, 그 다음에 꿈을 가지고, 이미지 이거 다 해서 오직 그리스도. 그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간다라는 걸 붙잡아야 돼. 그 다음에 유일성으로 가는 거예요. 유일성.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 내 속에서 24 찾아야 돼요. 25 찾고 영혼의 응답을 찾아야 돼요. 태권도가 여러분에게 영혼의 응답이 돼야 돼요. 그죠? 잠깐 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24, 25 영혼을 찾아야 돼요. 태권도의 24를 찾아보라고요. 네? 다른 거에 24를 다 찾아보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돼야 됩니까? 아, 죄송해요. 이게 아닌데. 유일성은 여기서 내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걸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재창조 속에 뭘 찾냐? 24, 25 영혼을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동일하게 해서는 여러분 성공 안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뭘 찾냐면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을, 노하우를 찾아가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 안에서 성공 못해요. 그러니까 재창조. 24시 살지만 24에서 나에게 주신 재창조가 일어나요. 네? 25. 하나님의 힘으로, 다른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영혼을. 그거 안에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것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꼭 기억하세요. 이거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야 되지? 출발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한 거. 자,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착각이에요. 착각. 자, 눈부터 다르게 떠야 됩니다. 어떤 착각의 눈부터. 착각의 눈부터 다르게 떠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보세요. 어려움이 왔을 때 뭐하라? 멀리 내다봐라 그랬어요. 뭐 멀리를 어떻게 내다봐? 지금 어려운데, 그쵸? 지금 내가 힘든데 어떻게 멀리 내다봐요? 자, 예를 듭시다. 요셉이에요. 요셉. 형들에게 팔렸어.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 그죠? 언약이죠? 언약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그게 언약이 쉽게 얘기하면 백그라운드가 된 거죠. 그죠? 근데 언약이 백그라운드가 되는데 팔려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뭘 해야 되냐?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지금 노예로 끌려가고 있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어떠한 위기 속에 있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걸 멀리 보는 거야. 뭐 멀리 본다고 해서 내가 이걸 이기면 내가 나중에 총리가 되겠지? 헛꿈이에요. 노예로 끌려가는데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만 견뎌내면 내가 서밋이 되겠지? 착각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헛꿈 꾸면 안 돼요. 뭘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붙잡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어려움이 만약에 닥쳤을 때 뭘 봐라? 평생의 눈으로 봐라. 자, 평생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야, 이 다음에 나오는 거 있죠? 이거는 내가 짜맞추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의 눈은 뭘 봐냐? 임마누엘을 보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들에 대해서 사하신다. 여러분들은 이미 죄사함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위험, 어떤 일을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평생,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게 이게 평생의 응답으로 가는 거다. 요셉이 무슨 죄를 졌어요? 아니 아무런 죄도 없이 형들한테 지금 팔려서 끌려가잖아. 그런데 여기서 뭐 만약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가 들어와요? 아, 그래, 형들 용서해야지. 그래, 형들이 그러면 안 되었는데. 다른 생각이, 착각이 들어와요, 착각이. 그러면 노예로 팔려가서도 뭐 해야 돼요? 노하우를 선택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그런데 요셉은 가면서 뭘 생각했냐? 임마누엘을 생각한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해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평생의 눈을 이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가 조금 실수했어도, 내가 조금 안 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를 놓고 중요한 것을 찾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표를 놓고 뭘 봐요? 뭘 봐야 돼? 중요한 건, 아,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나하고 원네스 되어지는구나. 아니에요. 성삼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성삼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원네스 되어집니다. 야,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성삼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삼조주를 끝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게 되어지니까 어디 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뭘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착각의 눈부터 바꿔야 돼요. 아, 내가 어려움이 닥쳐지고 위기가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쳐지는구나 라는 착각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마인드.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오늘 본문부터 나와요. 출애굽기 25장 30절. 진설병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그랬어요. 진설병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빵을 그리면 어떤 형식으로 그리냐면 빵을 이렇게 그리죠. 이게 보통 빵 모양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왜 이러냐면 여기다가 누룩이라는 걸 넣어요. 얘기하면 이스트. 이거는 이스트가 아닌데 하여튼 이스트를 넣어요. 어? 그죠? 이스트가 뭐냐면 빵을 부풀리게 하는 거예요. 효소. 네. 빵을 부풀려서 이렇게 큼지막하게. 근데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문설주에 임바르는 사건이 있었죠. 네. 그 사건 때 뭘 하냐면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빨리 구워야 돼. 이거 누룩이라는 거는 발효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곳에 몇 시간 장기적으로 이 누룩으로 인해서 이거를 숙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루 없는 빵을 가지고 와라라는 거 그냥 바로 호떡처럼 이렇게 거서 바로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 진설병을 내 앞에 진설병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황과 상관없이 뭐예요?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이걸 언약으로 분명하게 붙잡으라라는 거야. 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항상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신분이에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BTS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해요. 그 다음에 G 제너레이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누구야 G 제너레이션? 소녀시대. 자, 또 누가 있을까?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는 뭐 스티브 잡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근데 우리 박하영 랩런트, 유주성 랩런트, 주승이냐? 성이냐? 미안하다. 이름도 잘 몰라서. 자, 근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 절대로 이 자리에 나오라 그러면 못 나와요. 세상에 엄청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자리에 나오라면 못 나와요. 예를 들어 스티븐 호킹 절대로 하나님 안 믿어요. 스티븐 호킹이라는 천체 물리학자 있어요. 네? 절대 하나님 못 믿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이야.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세상에 어떤 돈이 많은 사람도 어떤 유명한 사람도 이 자리에 나오라면 못 나와요. 이 자리에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사람만 나올 수 있는 곳이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내가 조금 어렵고 내가 안 된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양식이 항상 있게 하라. 하나님의 신분 속에 누리는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오늘 메시지 중에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기도 수첩을 하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본부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항상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항상 누구한테 있게 해라? 네 앞에 있게 해라. 그렇죠?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해야 된대. 오늘 이거는 숙제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항상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은 계속 이 요셉에 대해서 예를 드니까 요셉은 노예로 갔어요. 자, 노예가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죠?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럼 뭐 했습니까? 항상 이 앞에 서 있어요. 말씀 앞에 자기에 세우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신분이 되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이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말씀이라는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등불을 항상 켜라. 등불은 뭡니까? 불이죠, 불, 등불. 뭔가를 밝히는 데 쓴 거예요. 어두움을 단방에 해결하는 게 빛이에요. 그쵸? 이게 우리의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뭐냐? 그냥 세상에 주는 노하우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꿈꾸면서 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두움. 자, 노예라는 어두움이 있어요, 지금. 노예라는 어두움 속에 하나님 어디로 이끄셨어요? 가나안이라는 빛으로 이끄셨어요. 네? 우리도 이 말은 뭐냐면요, 노예라는 절망, 죄, 저주에 있었는데 가나안이라는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구원 비전이에요. 우리의 비전. 어디에 언제 밝혀라? 두 번째, 밤에 밝혀라. 항상 이기네요. 항상 밝히는 거예요. 낮에도 상관없고 항상 밝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항상이야. 항상. 언제나. 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내 신분과 정체성을 놓쳐버려요. 나의 권세를 놓쳐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언약 가운데 항상 나의 권세, 나의 비전을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얘기했죠. 드림. 자, 드림인데, 자,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게 꿈도 아니고, 감옥으로 가는 게 꿈도 아니고, 총리가 된다는 거는 망상이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꿈이에요? 아니에요. 누구의 꿈이야?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노예로 가는 게 중요한 애국 복음화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요셉 개인에게 볼 때는 이건 절대 꿈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꿈이란 말이에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꿈이. 근데 자꾸 내 수준으로 왜 나는 안 돼? 세계복음화?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어른들은 요 착각 속에 빠지면 하나님이 주신 꿈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노하우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노하우로. 자꾸 내 경험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랩런트 때 이거 안 버리면요,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뭐 되면 안 돼? 꼰대 되면 안 돼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는데 예전의 것만 주장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빨리 못 버리면 뭐가 돼요? 착각해요. 눈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눈이 여전히 예전 것을 자꾸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세계는 지금 하나로 돼간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자꾸 자기 안에만 몰아넣게 돼요. 착각 속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노예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감옥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왜? 다음 코스가 있기 때문에. 자, 잠언서 보면요, 잠언서 16장 40절에 참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왜 그냥 두시냐? 그죠?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왜 그냥 두실까요? 악한 사람도 그날, 그 악한 그때 쓰임받기 위해서 두신 거예요. 왜? 뭘 쓰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올 때,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랩런트로 분명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세상이 움직여야 되잖아. 세상이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니면 이 사람들 그냥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존재들이야. 참새 두 마리보다 못한 존재들이라고요. 한 아사리온에 팔린가, 두 아사리온에 팔려지는 그들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야. 근데 우리는 착각하지. 반대로 뭐요? 우리는 참새보다 못해. 그들은 어마어마한 공룡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들은 이들 때를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기 뿐이야. 근데 여러분은 뭘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의 꿈.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꿈 속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축복으로 봐야 돼요. 내게 지금 문제가 닥쳐지는 게 이게 뭐가 돼야 돼?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지금 축복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안 되면 노하우로 빠져버린다니까요. 자꾸 착각하게 된다니까요. 이거 분명하게 붙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지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액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요셉, 모세. 아까 얘기했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죠?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졌죠? 자, 이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4를 찾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있는데 뭐 특정한 시간을 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4를 찾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비전과 꿈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4회를 갖는 거예요. 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뭘 했습니까? 싸우지 않고도 이겼어요. 왜? 영적 싸움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쵸? 25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는 누구와 싸움이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 그러니까 우상신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25한 거예요. 그 종 게하시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옆에 있던 사원은 보지 못하는 것을 엘리사는 봤단 말이에요. 나중에 뭘 이렇게 도단성 운동까지 이렇게. 자, 다니엘은 왕이 절대로 다른 신에겐 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어인이 찍혀있는 거 분명히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어인이 찍혀있는 거 알고도 왕의 명령이라는 거 알고도 그거 안 하면 죽는다는 거 알고도 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단지 지금의 순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걸 알아는 거예요. 영원. 이거는 영적 싸움이고 이건 영원한 거다라는 걸 안 거예요. 내가 지금 잠깐 무릎 꿇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어떤 행위를 한다, 뭐 기도 수첩을 하고 뭐 말씀을 본다 이게 아니라 24, 25, 25예요. 그러니까 24, 25 영원의 것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왜? 그 다음에 얘기 나오죠. 에베소서 6장, 그 다음에 이제 18절, 20절 이렇게 가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영적 싸움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거 어떻게 지금 단순하게 뭘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의 상황이라는 걸 알고 24로 들어가는 거야. 그걸 24를 내 이미지화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속에서 나오는 24를 내 이미지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믿음의 힘. 뭡니까? 뭘 실행하는 거야? 어떻게 실천하냐? 자,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요셉의 고백이 나오죠. 형들이 나를 팔았음에도 형들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형들보다 먼저 나를 어디로 보내? 이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왜? 살리게 하시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떤 문제가 분명히 닥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뭘 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위드를 봐야 됩니다. 임마누엘, 원네스를 보고 뭐래요? 하나님의 살리는 일에 나를 지금 쓰고 계시는 거라거든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고 계시는 여정 중에 있다라는 걸 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하나가 여러분에게는 바로 큰 인생 작품이 돼요. 그죠? 다들 여기에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남 죽이고 해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에서 뭐 해야 돼요? 인생 작품으로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문제가 아니구나. 어려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리려고 보내신 과정이구나. 내가 겪는 문제,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겪는 문제는 나만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뭐냐면 이 문제는 나한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만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만 이렇게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아니에요. 세상적인 문제예요. 시대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영원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살리도록 여러분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게 여러분들에게 딱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도록 보내셨구나 하면 인생 작품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 이 CVD IP를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오직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네? 이것만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모든 거죠. 138. 나의 언약, 비전, 꿈, 이미지, 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행동, 실천, 그걸 통해서 뭘 잡아라? 138을 잡잖아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서 138을 분명하게 가지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유일성. 뭔 유일성? 당연한 것 보세요. 필연적인 것 보세요. 절대적인 것 봐야 돼요. 당연한 거. 그죠? 사람하고의 문제에서 오는 거 당연한 거 있어요. 뭐가 당연해? 그죠? 삼저주 분명히 당연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삼저주의 상황이 분명하게 당연해. 네?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 분명하다고요. 그 속에 필연적으로 오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망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저주, 재앙, 포로, 속복, 노예 다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걸 붙잡는다. 여러분 하나만 절대적인 걸 붙잡아도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재창조로 갑니다. 24, 25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우리 말이 이렇게 계속 연결된다 이렇게만 보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만 딱 체험을 해도 끝나게 돼요. 오늘 매일 번제를 드려라. 그래 예배를 매일 드려라. 아니 그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의 큰 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분명하게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언약 속에 우리의 분명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CVD IP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가야 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매일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CVD IP를 분명하게 그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삶에서 오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또 그것을 이겨내려는 하나님 노하우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바르게 붙잡는 우리 랩런트들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